모더와이즈 준비되셨어요? 그 시간 간증하시고 모더와이즈 그동안에 지난 봄학기 동안에 가졌던 그 시간에 좀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이 되었었는데 마도와이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궁금하고 고민이 있을 때 의지하고 지혜를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헌신, 즉 내 권리 포기와 희생이었습니다.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결혼 생활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남편에게도 바라고 있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말씀 중심의 결혼 생활로 돌아가 내가 온전히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되어져야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의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했다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성과 중심의 수용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을 때 쉽게 짜증을 내며 화를 내던 제가 제 편리함을 버리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도와이즈에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의 손길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하기가 귀찮고 어떻게 하면 한 끼 쉽게 때워볼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던 제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는 식사 준비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는 내 취미라며 기쁘게 하고 있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란 단순히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닌 어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여장부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시간 중 하나는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의 나눔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기뻤습니다. 벌써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마더와이즈 자유편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희 트루라이프의 많은 자매님들이 함께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마더와이즈 시작할 때 선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그런 푸릇푸릇한 그리고 너무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엄마들과 같이 공부를 하니까 나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27년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좀 따고 있고 그래서 이 공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하고 대화가 좀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이 마더와이즈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선입관을 다 깨뜨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이그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이 나의 위치가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나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또그 피상적으로 또 안일하게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는 우리에게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결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소장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장점은 정말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미 많은 아이들을 좀 키워놨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필름을 뒤로 되돌려 주셔서 제가 그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나를 다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가 아니었고 좋은 엄마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를 그렇게 발견케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또 남편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작았고 또 다른 말씀 없으셔요? 우리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화 잘 보셨죠? 이제 머더라이즈 시작된다고 광고가 나가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시작해서 했는데 김하나 자매님께서 잘 섬겨주셨고 여러분들이 같이 몇 분들이 같이 해서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서로 또 그리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기다릴게요.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찾으신 분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같이 우리 그리딩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동산 모임들 하시고 어제도 많이들 고단하셨을 텐데 오늘 또 파틀라까지 준비해 오시느라고 다들 분주하셨을 텐데 반갑습니다. 우리 머더라이즈가 주중에 모여서 주중 시간에 모여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은 주중에 잘 모이셔서 좋은 그런 도전들을 받으시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제일 눈에 들어오냐면은 16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지 말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꾸며주는 말씀이고 이 16절 말씀은 17절, 18절 말씀도 꾸며주는 말씀.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연식고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식고초. 연은 솔개 연자고 마를 고자. 그래서 솔개가 어찌 마른 풀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자면은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해드리면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시골 부잣집에 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지나가는 식객들이 들려서 묵어가고 또 쉬어가고 여행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객들이 들랑달랑 거릴 때마다 늘 부잣집에 어떤 그 손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안 받습니다 하고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하룻밤만 꼭 재워주시면은 제가 내일 일찍 떠날 테니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라고. 밤이 늦으니까 저녁 시간이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겠다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떠났어요. 근데 해가 이제 한낮쯤 됐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새벽에 급히 떠나느라고 보니까 내 버선이 아닌 주인의 버선을 신고 와서 이 버선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버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마음이 너무 정직하고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달리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일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산을 불립니다. 주인이 점점 이 사람이 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집사로 맡겨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땅을 좀 큰 땅을 사라고 만냥을 주면서 읍내에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좀 구입해 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뒤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사라진 거죠. 주인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황당하고 자기가 속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묵었던 그 방을 가보니까 그
그 방에 이 연식고초라고 하는 사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솔개가 어찌 마른 풀을 먹을 수 있겠느냐. 꿩이 알을 낳으려고 알을 품었습니다. 알을 품고 있어 새끼들을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주변에 솔개가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개가 그 마른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꿩 보고 봐라, 나는 다른 짐승 잡아먹지 않고 나는 이 마른 풀로 산다. 그러면서 이 솔개가 꿩의 마음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꿩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솔개가 마른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꿩의 마음이 점점 놓이는 거예요. 꿩이 알을 품고 있다고 항상 알을 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솔개에게 내 알들을 잘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잠깐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알들이 다 깨져 있고 솔개가 그 알들을 다 깨먹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왕 솔개가 어찌 바짝 마른 풀을 먹을 수 있냐 그거죠.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신임을 얻은 후에 해를 끼치는 사기꾼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연식고초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우리에게 자꾸 와서 우리를 달콤하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망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고 온전함을 나타내려면은 속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라. 첫째는 12절에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시련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시련.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련은 2절에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 근데 보통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나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련은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조이하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인조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시련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다른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16절에 미국의 목회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목회만 힘들겠어요. 목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저는 목회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목회가 힘들다. 아니,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잡으로 일하시는 것보다
목회가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것 보면은 거의 95% 이상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셔요. 정말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불과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요. 직장 힘든 일들을 하셔요. 문제는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의 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아도 내가 벌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하고 교만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또 그 속에서 정말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언제까지 일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목회가 왜 이런가 하고 불평과 불만과 한탄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제가 신학교 저기 동창이고 아주 훌륭한 목회학 박사까지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면서 목회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무슨 피라밋 뭐 이렇게 뭐 파는 것인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사람과의 대하는 그런 직업으로 말하자면 그런 직업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미디에이터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사가 인간을 대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라밋 그 물건을 파는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최단시간에 제일 탑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를 던져버렸어요. 목회 안 해요.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물건 파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르셨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세상 잡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 집어치웠어요. 목회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연단을 하실 때에 거기에 빠져서 교만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 그 과정을 getting through 해야 된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외양간에 소나 말들, 이 망아지들을 기르죠. 그런데 가끔 시골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이 나는데 사람들은 불이 나면 놀래가지고 뛰쳐나오고 피하는데 이 짐승들은, 특별히 소는 외양간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불이 나면은 놀래가지고 빨리 뛰쳐나오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소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는지 그 소에게 좀 물어봐야지 되지만 아무튼, 근데 그 한 가지 그 소를 끌고 나오는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이냐면은 여물통을 걷어차면은 소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여기서는 밥 먹을 게 없구나. 여기는 내 먹을 때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제 이곳은 내 집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여물통,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정말 내가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때때로 뒤집어 엎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로 깨끗함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지. 주인이 불이 나서 이 소를 살리기 위해서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지, 소를 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엎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를 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정말 첫
집사로 이 평신도 리더로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 무지한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을 어떻게 지금 당장에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든지 저놈들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그런 장면은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스데반이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듯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집사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줬는데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매를 심히 맞고 깊은 감옥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냄새나는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은 그들이 채워진 발에 착고 손발에 채워진 착고도 풀리지 않았을지 모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변덕이 갑자기 생기셨는지, 아니 짐승이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무슨 청천벽력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 정신이시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묵묵히 종들과 함께 가서 진짜 그를 잡아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을 막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막 3번씩 강조되면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시련 속에서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과 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과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생명의 멸류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어. 자,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잠시 잠깐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오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3절 15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욕심.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유혹의 뿌리가 뭐라고요? 욕심. 유혹의 결과가 뭐라고요? 15절에 사망.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다. 이 에피투미아스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1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된다고 하는 단어를요. 미혹된다고 하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면서 미혹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낚시에 고기가 걸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욕심이 문제. 지금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과 몇 주 전부터 계속 구약 성경과 번갈아서 말씀드리면서 욕심에 대한 단어가 시험과 함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겨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15장 사무엘상 2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칠 때 좋은 것들, 값진 것들, 귀한 짐승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거 남기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다 남겼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진중에 가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15장 15절에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핑계를 대요. 이것은 누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개 핑계를 대요.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그렇게 남겨놨을까요? 좋은 것들을 골라놨을까요? 정말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사울 왕의 근본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는 백성을 핑계대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대서 그런 것들을 감추고 남겨놓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데 결국은 그 불순종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욕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요, 맨 먼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방치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법이 똑같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욕심이 생기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것을 안 뱀이 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의심하게 만들어. 욕심이 생기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합니다. 뱀이 거짓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지. 거짓말하는 거죠. 자, 욕심,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디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순종까지 갈 때까지의 이 단계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욕심을 참,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어느 분이 무슨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은퇴하기 위한 준비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다. 은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뭐 설계를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딸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은퇴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분은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퇴하기 위한 준비는 오직 한 가지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욕심을 버리는 거다. 노욕이라는 거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건 노욕이라고 그럽니다. 늙을 노자에 노욕.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 욕심이 의심, 의심이 거짓말, 거짓말이 불순종.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금년도에 제 개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제 사례비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려주셨어요. 실제적으로는 3월부터 올랐지만은 올리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액수를 정하고 저에게 이만큼 저희들이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가 확인해야죠. 목회자가 그냥 뭐 세상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이 뭐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개척에서 지금까지 제가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본 달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정이 쭉 있었어요. 또 지난 5년간에는 제 사례비에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 이유를 들자면 제가 덥석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냥 많으면 좋은 거다고 생각해서 그냥 집사님들이 저를 그냥 세상적으로 잘해주기를 원하시고 편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그냥 물질적으로 주신 거 그냥 제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홀덧이라고 그래서 3월까지 미뤄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정말 제가 이것을 욕심내서 제가 집사님들에게나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니시에이트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정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세하게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가 그것을 예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거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욕심을 하나 이기면은 그 욕심에 대해서 다 졸어본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얼마만큼 있어야지 도대체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자기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만 알아요. 내가 이 문제에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요. 영적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서면 알아요.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닌지, 나에게 지금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몇 년 전에 몬타나주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던 유진 피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유진 피더슨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시골에 백발이 하얗고 수염도 이렇게 구렛나루가 하얀 아주 시골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몬타나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조그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같이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쓰신 것들이 한국에서도 한국말로도 20권 이상 번역이 됐을 거예요. 참 귀한 분이셔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 유진 피더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한 성경 보면은 이 부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어휘력이 풍부하시고 표현력이 풍부하신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13절, 14절을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욕심이 나를 얽매여서 나를 결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온전한, 이 같은 단어에 같은 의미의 동의어에 헬라말로 아가토스하고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것, 질적으로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선물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트릿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better one 주신 게 아니라 the best one을 주신다고. 우리를 비교급 정도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최상급으로 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각양,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각양 그랬죠.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잘 요즘 여러분들 매일 아침 큐티 하시는 그 책을 요즘 로마서 9장 하고 있죠. 8장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 8장 32절 여러분들 잘 읽으셨을 거예요. 묵상하셨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헬라 말로 타판타 그랬어요. 타판타. 모든 것을 어찌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제일 좋은 것들은요, the best one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들, 내가 얻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better one들이에요. better one. 최상급이 아니에요. 비교급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the best one들을 주셔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좋고 온전한 것, 좋고 온전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도 그 찬양 가사에 그렇게 나왔죠. 예수 하나님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만 주셨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햇빛을 주셔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요. 자녀들과 배우자를 주셨어요. 이 모든 이 최고의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좋은 집을 산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은사는 주시는 행위를 강조하고 선물은 주시는 그 물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좀 비교적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허리 아픈 거 빼놓고는 좀 비교적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뭐 건강보험 없지만은 그렇게 뭐 병원에 자주 들랑달랑하는 뭐 병원에 가본 지가 한 30년 전에 한번 가보고 2년 전에 그 체크업하기 위해서 한번 간 것 이외에는 병원에 안 가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구원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손바닥에 너를 내가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근데 사탄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것은 사탄이 속이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탄이 준 유혹에 넘어가서 벌어진 사건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밀어넣은 것이 아니다. 1988년도에 발표된,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예배 새해를 맞을 때마다 Old Lang Syne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1788년에 발표된 이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가사에 민속적인 그런 곡조를 붙인 게 그 Old Lang Syne입니다. 그 Old Lang Syne을 작시했던 이 로버트 번스가, 스코틀랜드 이 시인이 또 하나의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제목이 죽음을 앞둔 기도인데 이렇게 그는 시를 썼어요.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거칠고 강한 욕정의 사나이입니다. 저 불타는 욕정의 음성에 이끌려 나는 자주 그릇된 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나를 꼬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와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 탓 아닙니까? 오늘 로버트 번스의 이 죽음을 앞둔 기도에서도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거칠고 강한 욕정의 사나이입니다. 나에게 이런 욕정을 주신 것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 불타는 욕정의 음성에 이끌려 나는 자주 그릇된 길에 빠졌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내가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에 빠진 것도 당신 탓입니다. 로버트 번스의 이 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에 말한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는 뱀과 여자에게 핑계댔던 그 핑계를 똑같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꼬여서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도 어느 형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끔 신방에서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좀 이상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왜 여자만 보면은 그렇게 욕정이, 아니 나이도 지금 상당히 저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찾아가서 신방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중심을 나에게 쉐어하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욕정에 방임하기 때문에, 그 정욕에 방임하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당신의 눈만큼은 여자를 볼 때, 정말 다른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 우리에게 불타는 정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내가 내 정욕에 나를 방임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있는 말씀. 다시 변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중 구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삼중 소유 삼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로 다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확인하셨어요. 예수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삼중 소유를 우리를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맙시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방에 와서 이렇게 살 것만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어떻게 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동편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 오늘 속지 마십시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서 사탄의 속삭임 속에 속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바로 서 있는, 그래서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탄이 와서 지금도 수많은 속삭임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속지 않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시고 똑같으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저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